들어갑시다.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아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가 참 좋고 아름답고 이런 기억들은 오래 간직했으면 좋겠는데 희한하게도 거꾸로 되는 경우가 많죠. 좋지 않은 기억들을 간직하고 이게 이제 트라우마라고 얘기하죠. 좋은 기억들, 물론 나에게 좋지 않은 기억들을 기억하고 그런 사건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내 자신의 어떤 새로운 삶의 그런 동기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고 좋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모세가 오늘 네 곳의 지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지명마다 좋지 않은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지명인 것을 보게 돼요. 22절에 네 곳, 세 곳, 23절에 한 곳에서 네 곳의 장소에 대한 그런 어떤 불편한 그런 기억들을 다시 한번 소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였던 그 장소들을 지금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다베라는 어떤 곳입니까? 파란 광야에 위치한 장소로서 불사름이라는 뜻이 있어요. 출애굽 2년 2개월에 백성들이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결국 불사름을 당했던 이런 장소가 다베라죠. 그래서 다베라는 불사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마사라는 장소는 어떻습니까? 르비딤 근처에 있는 장소로서 시험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출애굽 1년 2개월에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그야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리고 모세를 원망했던 그런 장소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모세야,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로 한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라 라고 해서 그야말로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을 물을 마시게 했던 그런 곳이 그야말로 마사한 지역이죠. 이것도 역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진노했던 그런 지역이고, 기브롯 핫다와도 역시 마찬가지죠. 기브롯 핫다와는 아베라 사건이 있은 이후에 곧이어서 나타난 그런 사건의 장소가 기브롯 핫다와인데요. 그는 탐욕의 무덤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가 저 애굽 땅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간혹가다 고기도 먹고 그랬는데 이곳에서는 그저 이거 만나밖에 없냐? 이러자 하나님께서 야, 그래? 내가 너희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내가 한 달 동안 그야말로 물리도록 내가 한 달 동안 고기 먹게 해줄게.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모세가 걱정스러운 거야. 아니 하나님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 달 동안이나 고기를 다 먹인다고 그러세요? 물고기를 잡은들, 짐승들을 잡은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모세는 자기의 상식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혹시라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 안 되면 어떡하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는 그런 고백이었지만 당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그런 말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하면서 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냐? 라고 하시면서 결국 메추라기를 지면에 그 기비쯤 다 되도록 내리게 하셨죠. 사람들이 그저 보지 못했던 그 메추라기 고기를 보니까 막 합리라고 여념이 없었죠. 그러면서 자기 주변에 다 떨어놓고 그야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한 마리라도 더 자기가 잡으려고 막 그러자 이 사이에 고기가 다 소화가 되기도 전에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들이 또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한 장소가 기브롯 핫다와라는 장소였죠. 그리고 네 번째 장소는 어디예요? 가데스 바네아.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는 아주 결정적인 장소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야말로 40년 동안
정확하게는 38년이죠. 40여 년 동안 그리 방황하게 했던 그런 계기를 만들었던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각 지파별로 12명의 지휘관들을 뽑아서 40일 동안 저 가나안 땅을 저 북쪽으로부터 남쪽까지 정탐하고 와라. 그 땅 거민이 어떠하며 그 땅 토질이 어떠하며 그 땅의 수산물이 어떠한가를 잘 확인하고 와라. 그런데 어때요?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흥민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고 다 지도자들이잖아요. 지도자들은 어때요? 적어도 모세를 한마디로 말하면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믿는다라고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움받은 거 아니겠어요? 교회 공동체로 말한다면 적어도 믿음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사람들을 직분으로 세우는 것처럼 그랬던 거죠. 그런데 어때요?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10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아우 안 돼, 우리 못 들어갈 것 같아. 아 우리 봐, 우리는 아주 메뚜기 같고 그곳에는 안악 자손이 있는데 아우 이리 볼 때도 그랬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절망을 심어지죠. 그러죠 어때요? 야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데모를 일으키죠. 데몬스트레이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도 야 모세야 저리 비켜라. 이놈들 내가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대한 민족을 만들 거야. 이럴 때마다 모세는 엎드렸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 기뻐하면 우리를 그곳으로 들이실 거야 라고 하면서 말했으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보다는 10명의 말을 더 듣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거역했다. 반역했다. 그러니 이 네 장소의 특징이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장소의 대표적인 모습이 그런 장소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역의 역사를 나타낸 그런 모습인 거죠. 그렇다면 왜 모세가 굳이 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모여있는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게 되었을까? 저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그야말로 뭐예요? 좋지 않은 기억이지만 이 기억을 그냥 생각하면서 뭐하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고 그들의 양심이 무뎌지지 않도록 그랬다는 겁니다. 양심이 무뎌지지 않도록 그걸 볼 때마다 그걸 생각할 때마다 어때요? 맞아. 그때 우리가 믿음이 없었지. 우리 조상들이 믿음이 없었지. 라고 기억하면서 뭐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보니까 24절에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뭐했다?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성품 자체는 이러한 존재들인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런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지금 들여보내시려고 그러고 있지 않냐? 라고 지금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사도 바울이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이렇게 굽어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나 보리 하신즉 한 사람도 없으며 라고 시인이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 이 시대도 그야말로 선을 행할 능력은 우리 아무도 없어요. 단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께서 선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결코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결국 주님이 불러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에게 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선을 행할 능력을 성령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결코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라는 것이 어제 요요한 부르심 소명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그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그렇게 살았나요? 아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오늘날에는 어때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다만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성령의 뜻을 쫓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광야 40년 생활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신과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늘 이 네 가지의 그 사건의 역사적인 현장을 그 장소를 언급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그야말로 잘 기억해서 그러지는 말아야지 이런 어떤 타산지석의 모습으로 함께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이 시대도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어때요? 우리 삶 속에 그야말로 불신앙의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두 가지만 잘하면 된다. 첫째,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지 못하고 그야말로 저분이 나보다 신앙의 연륜도 깊고 직분도 있고 나는 그렇지 않지만 나는 저런 모습 보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깨닫고 내 삶의 행동 하나하나를 우리가 돌아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나도 저렇게 해야지. 어떤 사람의 믿음에 저는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결국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 믿음을 본받아야지 라고 할 때에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속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결국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을 때,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의 고백처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그랬죠. 첫 번째로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있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믿음 없는 상태로 다닌다 그러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철저하게 성령의 내주하심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처럼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래 우리 주님이 그야말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셨지 그분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실 거야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23절 말씀 보니까 가데스 바네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마디 말하면 믿음이 없다면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으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에서 너희가 이제는 광야 40년을 유리방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백성들이 깨닫고 야 우리가 올라갈게요. 하나님 올라갈게요.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올라가지 말어.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올라가다가 어때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회라는 전차는 뒤통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현재 진행형 now here 지금 이곳에서의 결단과 이곳에서의 어떤 것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늦을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 그야말로 야곱과 에서의 삶 속에서 에서를 향한 그런 어떤 책망의 메시지를 이렇게 얘기하죠.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그야말로 어때요?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때요? 다시 축복을 얻으려고 그야말로 울고불며 아버지를 향해 그렇게 매달렸지만 어때요? 축복을 이어받을 수가 없었다.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라는 얘기죠. 이처럼 믿음이 없다면 기회를 놓쳐버릴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으면 불순종합니다. 맞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불순종하는 겁니다. 아베라 마사 기브를 왔다와 가데스 바네아 이 모든 이런 곳곳에 원망과 불평과 불신 결국 믿음이 없는 그런 결과 때문에 빚어진 그런 사건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옥 너희 중에서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즉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악한 마음이 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3절 그야말로 2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해 왔느니라. 이 말씀 뭐냐?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뜻보다 자기 뜻을 앞세웁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뜻보다 자기 뜻을 앞세우게 된다. 올라가지 마. 탁 올라가는 거죠. 불순종합니다. 이처럼 탐욕과 원망이 서린 이런 장소마다 다시 한번 모세가 언급함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원래 이런 존재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너희들을 지금 저 가나안 땅으로 그리어 보내려고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돼.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지 못할 때 이처럼 그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기회를 놓쳐버리고 불순종하게 되고 자신의 뜻을 하나님 뜻보다 앞세우는 일이 발생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너희는 그러지 마라 하고 지금 권면하고 책망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그런 시간이 이 모압 평지에 있어의 그런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야말로 가장 큰 것은 뭡니까? 나를 그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는데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안 되지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생명길로 이끌어 가셔서 마침내 내가 복을 받도록 하려 함이었느니라 라는 7장 8장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혹여 우리의 지난날의 불순종의 기억들이 있거든. 그렇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오늘 또 믿고 나아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우리 앞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오늘 한날도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